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행복할 때도 참 많고요.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을 때도 속상하고요. 또 제가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다르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목사로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뉴스에서 나거나 또 주변에 들은 좀 너무 부족하고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동류로 취급해버리는 거. 그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통적인 개념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삶이 삶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로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를 직장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이런 목사님들과 같이 취급할 때에 사실은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결심하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잘 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가끔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섬김 안에서 생각의 쉼, 그리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RT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변화의 삶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육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알아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7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존재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복, 현실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정말 무익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적 특권,
이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존재의 복, 육신의 복,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만 누리고 있는 건, 우리만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선교적 신앙,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재원호 교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는 길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존재의 복, 육신의 복,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알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선교적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라. 나 혼자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 주의 구원을 알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선교적 신앙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계속 세우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VIP들을 초청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더 크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세우는 거 싫어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신천지를 하는 짓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계속 세우는 일에 대해 우리는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의 구원을 전하는 선교적 신앙, 선교적 믿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성도가 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만 아는 기복신앙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whatever 뭐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형통을 누군가에게 유통시키는 거룩한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나만 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적 인생을 사는 정말 수준이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전하고 증가하는 수준 있는 선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하시고